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 주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에게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도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지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을 것이 아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헌금률, 저번 주 1번을 했고 2번.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임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속에 생활화될 때에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고, 그래서 너희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내 속담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대한 만큼 공짜가 없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상대방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에 가서는 남을 미워하는 자를 대접하라는 거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찬송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그거 곡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만 받으려고 무슨,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복음성이 엄청나게, 그러면은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헌금률이라는 사실입니다. 헌금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풍족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러면 나만 그것을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나눔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금율의 말씀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잘난다니 못난다니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내가 받는다. 아주 가장 쉬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너희를 대접한 같이 또 나도 남을 대접하라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을 늘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런 입장의 생각과 사고를 가져,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상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해.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월세 사니까 내가 집을 가지면은 베풀겠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지금 10만 원 갖고 이제 100만 원 벌면은 내가 뛰어서 선교하겠다. 못합니다. 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갖고 싶을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나면은 그 다음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내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조그만 거. 우리 속담에 콩알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콩알 하나가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 나눠 먹는다는 것은 정말 뭐에 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문화대를 가르쳤는데 문화대학교에서 인간 공동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에까지 15주를 노드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결혼, 또 마지막 죽음까지 이르는 그 노들맥에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애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무슨 과제를 냈느냐 하면은 내가 가장 나를 칭찬하고 싶은 장점을 한번 10개 적어와라. 내 부모님들을 칭찬하는 거, 너희들이 자꾸 불평불만하지 마. 거기 속에 보면 칭찬하는 게 많다. 어느 한 학생의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걔는 내가 올 100점을 줬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학교에 와서 어떻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최소한데 등록금을 보태려고 하는 일을 한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식사 대접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격을 보람이 내가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실 이거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 베푼다?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줬고 모본을 보여줬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시잖아요. 즐거워하시,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놈에게 주고 준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내가 너에게 이루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성경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런 주님이심을 말했고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해 줬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 내가 저번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하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 간에 모임을 가진다는 거 하면은 식사를 자기가 낼 차례가 됐는데 신방끈을 메고 있는다고 그러죠. 자기가 안 메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럼 단지 급한 사람이 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명심하게 들었는데 어느 어르신이 대화 가운데 속에서 자기도 자기의 어르신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2번의 식사 대접을 했는데 계속해서 3번째도 식사 어떠한 것들을 안 하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귀지 마라. 나중에 가서 4-5번 사귀어주면은 베풀어주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너한테 받을 뭐 그리고 그다음부터 고마움도 없어진다. 1번, 2번 먹을 때는 감사 고마움인데 4-5번 많이 횟수로 가면은 고마움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는 깊이 사귈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 생활이 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2번 대접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커피 한 잔이 아니면 뭐 하나라도 함께 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많은 생각을 많이 한 가운데 속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또 지금도 보면 자기가 80, 90원 사요. 그러시면서 본인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저도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먼저 제가 거저요 80% 이상은 제가 식사 사요. 저거 만난 사람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식사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또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정말 놀라우도록 역사를 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구나 체험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행해 나가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걸 한 것이라도 먼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처음부터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녀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후에 가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영위해 주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관계에서 나가 가까운 사람, 내게 좋은 사람만 늘 관계하고 주고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온수 같은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진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사랑한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멸시 받고 천되면 세리에게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 같은 끼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쪽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나눔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성에서 언제든지 끼리끼리 같은 층으로 물려고 하지 자기보다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비방받는 존재에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런 분에게 내가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런 분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감격을 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이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다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대하는 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만 해줘서 무슨 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의지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동치미인가? 동치미가 아니다. 아침에 나오는 그 장수 프로그램에 내가 토요일 날 내가 잠깐 시간이 있어 보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그 새빵살이의 서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서름 당했던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뭐 저도 올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올세 살면서 그때는 단칸방 옆에 살면서 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문도 정문으로 뭐 쪽문으로 들어가고 얘가 떠들면 야단먹고 이런 서름을 많이 받아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세 집인가 놔줬는데 보증금을 안 받고 그냥 월세만 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자기가 없을 때에 너무나 월세 살면서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갔고요. 구청에서요, 구청장이 그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상을 그날 TV에 딱 비춰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사서 그 어려움,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놈을 헤아리고 대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4절에 볼까요? 6장. 너희가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받기만 하는 사람.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부 빈손 들고 오고 또 얍삭거리게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요 우리 총회를 하면서 참 내가 참 노예를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비상한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그때 교회에서 대접을 할 때 정말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최근에 와갖고도 오늘 목에 때를 벗기겠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를 받아들였을 때에 당신은 30년 전에 한 말을 지금 똑같이 하는구나. 그럼 당신의 삶은 나는 조금도 바뀌어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30년 전 같은 데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한번 우리가 올레 같은 데 모일 때 정말 한번 대접받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도 노예 가면 그렇게 하지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과 사고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바뀌어졌어. 근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 근데 가만히 그냥 걸 쳐다봤어. 삶이 똑같아. 조금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획기적으로 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경멸하는 자, 저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에게 배려하는 삶.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도 잘 못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거할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는 저를 엄청 욕하고 엄청 말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거 소화하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찾아오죠. 왜? 내가 또 해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배려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바뀌어지죠. 완전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고 내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내 속에서 나도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보면은 미워지고 보면은 막 속에서 올라오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콕 들리고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자기가 했던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아봤다는 그 자체 가지고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훨씬 더 좋은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35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느냐. 뭐예요? 너희는
도덕적인 삶 같은 값으로 주고받는 상거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줬으면 내가 너한테 주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성이에요. 서로 간에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해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선에 난다 할지라도 선대하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거잖아요. 베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크다고?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상이 없어요. 상은 없는 건 아니냐, 있긴 있겠지만 크지를 않아요. 할 수 없는 상을,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런데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준다? 쉬운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크다.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 고린도후서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 놀랍도록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쌓아 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보이는 것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내 생각 하나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때 내가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하는데 네가 정말 원수를 선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다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해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또 있는 사람에게 줘봤자 기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없고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 주. 이게 엄청나게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갓집에 정승이 돌아갔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안 온다잖아요. 근데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박열 이사장님하고 그 한국에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의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썰렁해요. 썰렁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한테 아니 이 정도로 직분을 갖고 있고 이 정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장이 썰렁하냐고.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그거 모르냐? 야 그 이미 있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도 안 와. 이미 권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 있을 때 오는 거지. 세상이 그렇죠. 근데 우리 세상이 그런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그러한 것을 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보고 본 바. 오늘 한금절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나를 택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전적으로 거저받은 은혜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그걸 자비라고 그래. 그냥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야. 거저받았어. 그럼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죠. 자, 그래서 36절을 볼까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70에서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들도 마찬가지. 근데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냐면은 사회복지학을 선택할 때는 자기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되어지지 않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오늘날 시켜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지금도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보육원도 시작도 그랬고 또 요즘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대로 그 안에 난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남을 대접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넉넉하게 베풀어준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기를 평가되는 후한 점수를 주지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점수를 줄 때는 절단코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3 비판에 대해 나왔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안전한 것을 보지 않고 단 한 면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전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내가 자꾸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때는 단점도 있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정죄 판단 그리고 내가 그러한 위치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죄 판단하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요즘에 같이 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가 그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유보하겠습니다. 말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물어보면 나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말을 안 해버려요. 그게 가장 요즘은 현명한 방법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보는 단면적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조금 살면서 이 생각하는 사원들이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뭐 하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쓰려고 할 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뭘 또 조금만 본 거 갖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아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간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쓰러뜨리려고 마음먹으면은 그 사람이 했던 걸 플러스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듣고 있다가는 항상 언제든지 상대방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은 철두철미하고 공정하지가 못해요. 보는 잣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제 근성들이 있고 제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고 나를 조금만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거울에 삼아서 자꾸 비춰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견해와 전체적으로 보는 견해 또 주님이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은 나도 정죄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역으로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침을 뱉었어. 근데 그 침이 나한테 떨어지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 판단하면 그 들었던 사람이 그거를 다 베풀어 또 전달해주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나한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다. 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이 말, 혀가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혀를 잘못 돌려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면 해줘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1, 35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600데나리오, 이거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율이야. 그런데 그 종을 데다가 돈 안 준다고 막 억압을 때리고 패잖아요. 성경은 왜 이런 비유를 말했을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서 한 눈으로 넓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31절과 35절. 이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이건 그냥 넘어가십시다. 잠시만요. 아까 좀 설명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8절,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갈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샘물의 원리가 있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 보면 동네에 옛날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을 보면 반드시 한쪽에 기둥이를 터놨어요. 물이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 물이 아깝다고 딱 못 가도록 막아버리면 난 그 물 샘물이 안 나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고여버리면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모든 것들 쓰라고 주는 거예요. 고여놓으라고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쓰고 내가 그것을 흘러보내면은 하나님은 더 선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후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줘. 이게 성경의 진리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눈에 내가 베풀고 주고 하면은 나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채워주고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펜 50자루 갖다 주고 50만 원 받았다니까요. 남부 저기 전라도 강주에서 우리 교단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총회장님과 같이 가요. 총회장 헌법하고 난 규칙을 하려고 내려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즘 내가 뭐가 없어. 아무리 뒤져도 이게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사무총장 갔을 때 총회에서 무슨 물건 갖고 갔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럴 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교무처에 가가지고 교무처에서 야 여기 너네 선물 좀 없냐? 하니까 남은 거는 볼펜밖에 없대요. 세 색이 들어가 있는 거. 야 그거 내가 50개만 달라 그래. 그걸 갖고 그걸 날아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시골에서 목회하는 좀 실전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두 부부가 다니는데 뜬금없이 내 방에 왔어요. 그러더니 50만 원 갖고 왔어요. 아니 시골 목회했는데 50만 원 갖고 왔어요. 내가 뭐 때문에 갖고 왔을까?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올 때 다 그냥 오는데 그 마음, 씀씀이의 마음 이것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오라고 저번 때는 못 와서 너희 때 불렀어요. 그럼 내가 뭐를 주려고 만들었을까? 누가 나한테 여기 집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이거 내가 줬는데 내가 이거 10년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난 그대로 써요. 이거 아주 새거 아주 좋은 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그 주지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관 나는 수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요. 내가 어떤 거를 빌면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이번에 또 우리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또 한마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A가 없이 하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뭐를 하면 안 지키잖아요. 자기 딱 이익만 되는 것만 따먹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터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당신의 이익될 때는 뭐할 때는 없고 당신이 이익되는 거는 하나도 이야기도 안 하대? 그리고 내가 한마디 막 해버렸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마음이야. 그래 내가 안수를 내가 받을 때 야, 그래 축하하고 내가 사실은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내가 가운 하나 해주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탁 한마디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가면 안 된다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걸 고민을 많이 하다. 그래 이미 가운 지나버렸고 지가 미리 찾아왔으면 내가 가운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좀 수고비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오늘 또 말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죠. 오늘 저녁에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으로 뱉었으니까 또 내가 가다가 또 바쁠 수가 있어. 그 말을 그 얼굴 딱 보고는 내가 솔직히 너 갖고 와도 안 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결은 계속적으로 물결로 퇴어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쌓아놓지 않어. 근데 나중에 가서 자기도 못 받고 결국 자식들에게 가면 자식들은 뭐예요? 재산 싸움으로 더 형제간에 맡겨지죠. 자,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한경들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대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들을 채워주신다는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인생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오늘 한금절 가운데 남을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대로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들을 속길속길 기억하시고 열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들을 속길속길들을 감사 조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 나라의 민족의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20 경비단 모든 직원들과 또한 모든 경찰관들 오늘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제를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